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재보선 선거철이 되다 보니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코로나19 상황보다는 이 정치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각 당 후보들이 경선을 하면서 쏟아내는 수많은 이야기들 또 말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수많은 공약들에는 흔히 말하는 빌공이라고 해서 빈 공약들도 있고 또 때로는 허풍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상황을 보면 누가 더 나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10년 혹은 20년을 내다보며 좋은 개발적인 것, 또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보다는 상대방을 헐뜯는 이야기, 즉 네거티브 전략으로 임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정치라 하면은 혹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앞날을 좀 설계하고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혹은 정책 등을 통해서 무엇인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에 선거철이 되면 늘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서 최선과 차선을 택하기보다는 누가 제일 나쁜가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을 뽑는 것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선을 통하거나 혹은 차선을 택하면 정치가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텐데 제일 나쁜 것보다 덜 나쁜 사람을 뽑다 보니 흔히 말하는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구축하는 일들, 그래서 정치가 자꾸 나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도 또 선거철이 다가올 텐데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 재보선 선거는 대구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 모습이 분명히 재현되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먼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먼저 중보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선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선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선명성을 드러내죠. 뚜렷하게 말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아주 다른 관점으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논리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가는 삶,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를 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즉 의하고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아주 자세하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 상황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반대말 이면에 있는 하나를 끄집어내시는데 바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방치입니다. 무관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이 별로 없는데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하죠. 원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늘 그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오늘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관계의 일시적인 단절과 같은 상황이죠. 오늘 말씀 보면 3번에 반복되는데 24절과 26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읽어드리면요. 첫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정욕대로 너희들 마음껏 살아봐.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마지막으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3번 반복해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점, 3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일시 단절한 것처럼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즉 언약 관계에 대해서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 부모와 자녀와의 모습과 또 부부와의 모습, 이것으로 비유돼서 자주 말씀으로 나오곤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깰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쓰는 표현, 네 마음대로 해. 자녀들을 키우다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말 안 듣고 계속 잘못하고 또 혼내키고 잘못하고 반복하다 보면 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아이들이 다들 잘못했다고 비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네 마음대로 하면 나갑니다. 요즘에는 자율성이 너무 강조가 돼서 확 나가버리는데요. 그러면 부모가 아예 관심을 끄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탕자의 비유라고 했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불효를 저지르고 나갔어도 늘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네 마음대로 나가서 살아. 그렇게 돈을 다 주고 내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한 채 바라보고 계시죠. 근데 이것은 이 내버려뒀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경감된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로마서 5장 이후에 같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비유로 드는 것은 부부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합니다. 즉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었다라는 표현합니다. 근데 부부는 어떻게 결혼을 할까요? 사랑으로 결혼하지만 엄밀하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이 계약이 깨지면 부부가 더 이상 존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신약, 구약, 약속,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약속, 계약 사상이 쭉 흐른다고 얘기하죠. 이 제일 잘 보여줬던 것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아내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아내가 자꾸 선지자의 아내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돌아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바람나서 나갔다 들어와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두 번째 아이 이름은 로루하마,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 첫 번째는 궁율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것 같다. 더 그러면 안 된다. 두 번째 아들 로루하마는 궁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궁율에 로를 붙여서 아니다. 궁율이 없다.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긴 해야겠는데 도저히 궁율로 내가 품을 수 없겠다라는 아이의 이름을 붙입니다. 마지막에 자녀의 이름이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인데 그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일하게 이방인들, 즉 하나님과 원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부부가 갈라져 있는 모습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뭐 어떤 죄를 지었길래,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버려 두셨을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먼저 나온 것은 사람이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세 번 반복되는데 여기에 똑같이 세 번 사람들이 바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바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란 뜻이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마음의 우상을 만들되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으로 마음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 사람들이 바꾸어 버린 것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 당시 세계는 로마 신화가 있던 세계입니다. 그 신화를 통해서 사람과 신이 막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가던 사고방식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있다. 하나님 대신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관계를 맺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신부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했으나 사람이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진노 내리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상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고대 우상 혹은 50년 전, 40년 전 우상을 떠올리면 뭐 성황당을 떠올리고 어떤 특별한 모양의 우상을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우상은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만몬신을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큰 우상으로 여깁니다. 풍요의 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바꾸어 버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아, 그래? 그러면 그 마음의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봐라.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바꿔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이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네. 저 뒤에 나오는 것은 찬송구인데요. 제 찬송구를 제가 안 읽었네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꾼 모습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리, 질서들을 거짓으로 바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꾸다라는 뜻은 첫 번째는 그냥 바꿨다라는 뜻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바꾸다라는 뜻은 교환했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교환했다. 분명히 여기엔 거래가 따르겠죠.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이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못하게 말씀하셨죠. 1계명과 2계명, 3계명을 사실 이것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물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인 것 같아. 특정인을 가르쳐서 이것을 하나님인 것 같아. 그거 자체가 우상입니다. 세 번째 계명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물물거래처럼 바꾸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부끄러운 욕심에 이번엔 내어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바꾼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바꾼 것은 26절에 등장을 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번에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 말씀이 동성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하고 로마 시대하고 객관적 눈으로 볼 때 어느 시대가 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로마 시대는 살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로마 시대의 윤리와 지금 윤리는 정말 다릅니다. 성윤리가 고대 세계와 지금하고 비교할 때 고대 세계가 지금 시각으로 보더라도 훨씬 더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이것이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고 로마 시대 이전 소돔과 고모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 이것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시고 그래 그럼 너희들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보아라 하면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문서들을 보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가정 성윤리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전쟁에 나가 전투에 참여를 했고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인들과 굉장히 부유층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생활이 굉장히 문란했기에 우리가 기독교가 100년, 200년 박해를 받으면서도 로마 사회에 뒤집을 만큼 퍼졌던 사실 가운데 하나는 로마의 귀족들이 나는 믿지 못할지라도 황제의 반환이 믿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만큼은 윤리적으로 저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귀족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그렇게 예수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무뎌있던, 아니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당시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갑자기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다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데 신앙을 갖게 되면 어느 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부 일처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동에 가면 일부 다처제라고 하죠. 그래서 종종 그 나라 부호들이 외국에 가서 부인들 돈 주고 결혼하고 고국으로 데려가면 깜짝 놀라는 것이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라는 이야기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중동에 가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로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시 문화로는 다들 허용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창세기 1, 2, 3장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남과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성적인 순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영리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진노가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그랬더니 이 마음대로 살아보아라가 훨씬 더 사람들이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점점점 사람들이 악한 길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세 가지 바꾼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혹 바꾸고 살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 내버려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이것이 늘 헷갈리시죠? 이게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헷갈려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특별히 신약 시대의 말씀으로 보면 여기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만 말 그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나눌 때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꾸어 놓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존재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거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내 스스로 속는 것도 있고요.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으로 바꿔놓고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또 이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리가 영리가 되는 것, 성적으로 순리가 영리가 되는 것, 이것에만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은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그런데 앞에 두 개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바꾼 것인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라고 내버려 둔 결과 어떤 것까지 흘러가는가? 그것이 28절에 등장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악동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방법들이 마지막에는 상실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내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꾸짖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고 그 공간에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죄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악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거절한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한 유아 독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면 돼 라는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완벽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데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 하나님 밑에 똑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인격이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은 삶.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동성애와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똑같이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행여나 거기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것에서는 침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수군거림 아닙니까? 거기에 또 비방입니다. 우매한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 무자비한 자, 무정한 자, 무정까지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앞에 나왔던 모든 죄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처음에 이해한 것,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성적인 타락 속에 살아가는 것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말하는 수많은 악동목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야, 이거 우리만 그래? 남들 다 그래.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야, 그렇게 행하는 것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스스로 교환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인정하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되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혹은 하나님 지금 억울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것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바꿔버린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대신 우상의 자리에 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제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 맺을 수는 없고요. 이 말씀의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던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늘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고 늘 소갈이 하시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늘 마음 아파하시며 해결점을 찾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것 한 번도 깨뜨리지 않으셨는데 내버려 두시고 다시 그 신실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늘 외우고 고백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신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 속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늘 앞부분 두 절만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사야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다 성취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삶의 궤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그는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의 끈을 연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확 내쳤는데 그 내친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할 분. 그분이 바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말로 독생자라는 번역을 하다 보니 외아들로만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한자로 요즘에는 독존자, 아주 특별한 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버린 우리들을 연결할 분은 죽음으로 다시 바꾸었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대로 돈 주고 바꾸어서 어둠의 자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돈 주고 바꾸려면 목숨값을 내주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값, 목숨값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우리 무엇을 하나님 대신 바꿔놓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안 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묵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 뒤에 나오는 악의 덕목들을 보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까지도 원래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 입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숯불로 지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하는 죄, 행동으로 하는 죄, 이것까지 주님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으로 바꾼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여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라,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었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유지되며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